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곳에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곳에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오늘 10월 7일 추석 명절 두 번째 날입니다. 이 추석 명절 두 번째 날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우리 살아가는 그 두 번째 날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정마다 기쁨과 풍요를 우리 화목을 더해 주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행복이 있는 가정이라는 제목입니다. 시편 128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더욱더 행복한 가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자리매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된 가정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시편 128편 기자가 처음으로 지적하는 바가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님과 함께하며 동행하는 가정, 그런 가정이 진정으로 복된 가정입니다. 진실한 신앙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귀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무겁게 받아들이며 실천하는 가정이야말로 어떤 재산이나 명예를 가진 그런 가정보다도 더 행복한 가정입니다. 복받는 가정인 것이죠. 이 진리를 경험적으로 그리고 성경적으로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 존 웨슬리였습니다. 존 웨슬리는 가정의 중요성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영국의 모든 신학자보다 나의 어머니에게서 기독교에 대해서 더 많이 배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가정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초의 공동체임과 동시에 웨슬리가 말한 것처럼 신앙의 학교입니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바로 가정에 드리워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조지 버나드 쇼라는 분은 행복한 가정은 미리 맛보는 천국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있는 가정 가운데 자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까지, 기쁨과 행복이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까지 걸어갈 수 있는 입구를 열게 되는 일이 가정 가운데 잘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 대부분은 우리 신학적으로나 경험적으로 가정에서 천국을 발견합니다. 한 남자가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낡은 성경책 그것 하나를 굉장히 보물처럼 간직했더랍니다. 사람들이 그 낡은 책 왜 버리지 않고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그렇게 보물처럼 그렇게 아끼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성경책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더랍니다. 많은 밑줄이 적혀있는 그 성경책 가운데 곳곳 가운데 써있는 아들을 위한 조언이 거기 쓰여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이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는다. 밑줄 쳐 있는 말씀이 있고 그 말씀 옆에 어머니는 이 사랑하는 아들이 이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는다는 그 글자를 남겨두었고요. 아들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마다 이 성경책을 읽고 어머니가 쓰신 그 작은 외모, 이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위기를 벗어나는 일들이 일어났던 거죠. 그리고 이분은 얘기하는 겁니다. 어떠한 재산보다도 값진 것이 바로 어머니가 물려주신 이 성경책이고 이 성경책을 통해서 나는 인생의 위기를 벗어나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신앙이 있는 가정 가운데 태어나 자라는 것, 그거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이 신앙 가운데 굳건하게 설 때 자녀들이 인생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미국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링컨이 그랬습니다. 자신의 삶에 영향을 준 인물로 꼽았던 이가 바로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의 깊은 믿음과 사랑이 링컨 어린 시절에 이 어머니의 신앙이 자신의 신앙의 바탕이 되었고, 그래서 역경을 이겨내는 힘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배운 신앙으로 인생을 넘어 국가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가정이 천국의 문이고 거기에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면, 그러면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위대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가정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굳건하게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부모님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걷는 자, 그래서 복을 누리는 가정의 기초를 놓으시는 부모님들, 그리고 그 뒤를 따라가는 가정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에 이어서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근면함입니다. 그리고 그 근면함이 하나님께 왔다는 인정, 곧 감사입니다. 오늘 2절을 보십시오. 2절 말씀에 내가 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게 복이 있고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형통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그 복과 형통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는 길이 내가 내 수고한 대로 먹을 때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수고해야 합니다. 수고해서 노동해서 일을 해서, 그래서 그 밭에서 나오는 것을 먹는 삶,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삶인데 그 당연한 삶을 귀중하게 여기고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형통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고에 땀 흘리는 것에 정직의 이 가치를 잃어버리는 가정은 결국은 이제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으로 성장해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일한 대가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형통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 바라보시면서 충성을 다하실 수 있는 근면하고 성실한 근면의 노동을 배워갈 수 있는 그런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수확하게 된 것, 얻게 된 것을 가지고 온 가족이 기뻐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돕거나 섬기는 일에 헌신할 수 있다면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금상첨화의 축복일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행복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는 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랑을 주고받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가정 구성원끼리 사랑을 주고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주고받는 일이 넘치고 넘쳐서 우리 이웃에게까지 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주위에 이 명절 가운데 더 아프고 외로운 분들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누리는 모든 평화와 평안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근거하고 또 요행 부리지 않고 한눈 팔지 않을 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틀림없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추석 기간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근면하게 성실하게 땀 흘리며 일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추석 연휴 기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누리고 걱정 없게 하신 것도 우리가 일할 때 하나님께서 복 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복 주심을 기뻐하고 감사할 때 우리 가정을 흔드는 악함이 떠나가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우리를 속이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땀 흘리지 않고도 애쓰지 않고도 수익 구조를 정확하게 만들어서 가난하지 않은 삶, 미래 걱정이 없는 삶을 그렇게 계획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노동의 가치를 알고 노동의 땀 흘림에 응답하여 주셔서 복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우리는 우리 가정을 흔드는 악함을 떠나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볼테르라는 분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노동은 우리의 삶의 세 가지 큰 악, 즉 지루함과 악덕과 궁핍을 덜어준다, 몰아낸다, 그렇게 말씀하였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땀의 가치, 일함의 가치, 그리고 그 일한 가운데 복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명절에 확인하는, 또 복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관계입니다. 관계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1절과 2절은 가장에 해당하는 구절입니다. 우리 신앙으로 굳건하게 서 있는 가장, 그리고 땀의 가치를 알고 근면하게 성실하게 일하여 우리 가정이 먹을 거리를 가져오는 그 가장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남녀 간의 역할에 중첩이 많이 일어나고 여성의 이 사회에서의 그런 자리와 자리매김 역할의 범위가 많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전통적인 관점에서 1절과 2절은 남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지금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좀 더 나간다면 우리 남자나 여자나 다 신앙의 주체로 굳건하게 서시고, 또 우리 땀 흘리는 것의 귀중함, 일확천금의 기대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일하고 그 가운데 소득을 열매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그리고 상대편에게, 우리 배우자 상대편에게 신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때에 더욱더 복이 넘치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3절에 말씀하시는 대로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실 포도나무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나무입니다. 그 가지가 굉장히 얇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지지대가 없으면 타고 올라가지 못하면 포도송이가 열매가 맺히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연약한 나무입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 포도송이가 생기기 시작할 때도 굉장히 보잘것없습니다. 포도나무의 절정은 이 포도가 송글송글 꽉 찬 알을 품고 그렇게 주렁주렁 달릴 때에 열매가 가득할 때입니다. 그때에 비로소 포도나무 농부의 마음은 기쁨과 은혜로 가득 차게 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열심히 일하는 이 가장 남자에게 있어서 정말 아름다운 포도원과 같은 존재가 바로 배우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현숙하고 가정에 충실한 아내 덕분에
이 밖에서 열심히 일한 가장도 집에 들어와서 풍요와 만족을 누리고 그 스라에 있는 아이들도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잠언 12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현숙한 여인은 그 남편의 멸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남편의 뼈를 썩게 함이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아내가 열심히 일하는 남편의 아름다운 욕을 끼치지 않는 남편의 아름다운 멸류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대로 또 남편도 신실하여서 여인에게, 우리 사랑하는 아내에게 배신감을 끼치지 않는 성실한 아내 되어서 남편과 아내의 두 기둥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굳건하고 흔들리지 않으며 아름답게 서는 일들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행복한 가정의 또 기초 중에 하나가 자녀입니다. 내 식탁에 둘러앉은 내 자녀는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감람나무의 그 자라는 가지, 어린 감람나무의 가지가 마치 어린아이의 손과 비슷하고 또 아름답다 그래요. 여러분, 아이의 손은 음식을 집어먹는, 식탁의 주위에 그렇게 음식을 집어먹는 아이의 손은 너무 이쁘고 귀엽습니다. 그와 같이 성장하기 위해서 음식을 취하는 아이, 그렇게 성장하는 아이, 그것이 가정의 기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집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가구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이 사랑 가운데 굳건하게 서는 가정, 화목한 가정, 미래가 있는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한 가정은 이렇게 시편 128편의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신앙이 있는 가정이요, 노동의 결실이 있는 가정이며, 그래서 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가정입니다. 그리고 가정 구성원이 아름다운 관계 가운데 성장하는 것, 그것이 기쁨이 넘치는 가정,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가정이라 말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명문 가정, 신앙의 명문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소해 보이지만 결국은 어마어마한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 신앙이고 신앙을 따라가는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1700년대에 위대한 신앙인이 한 사람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얘기하는, 제가 설교할 때 가끔씩 언급하는 인물입니다. 미국인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위대한 미국인이고 그 다음에 청교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이 영적인 산맥으로 따지면 히말라야에 해당하는 분이라 여기는 분이 조나단 에드워드입니다. 이분은 이 유럽 세계까지 인정하는 신학자고 사상가입니다. 이분은 이 11명의 자녀들 중에서 5째로 태어나서 4명의 누나들과 6명의 여동생들과 동기회를 나누면서 성장했어요. 독자입니다. 독자인데 그 가운데서 열심히 또 이제 탁월한 머리를 가지고 성경을 연구하고, 그래서 위대한 신앙인으로, 목사로, 지도자로 그렇게 미국 사회 가운데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리고 3명의 아들과 8명의 딸을 남기고 56세에 세상을 떠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 맥스 주크라는 분이 있어요. 한 20년 먼저 태어나신 분인데 이분은 뉴욕에서 태어났습니다. 뉴욕이 미국에서 가장 먼저 개발된 곳이니까 그곳에서 네덜란드 출신의 미국인으로서 그래서 이 한 시대를 살았던 사람인데요. 문제는 이 사람이 가끔씩 예화에서 인용되는 것처럼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맥스 주크라는 분도요 사실 생각해 보면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재미있는 이야기로 많은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낙천가, 재치 있는 사람이었고, 다만 학교를 다니기 싫어했고 일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우리 2절이 생각나잖아요. 근면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낚시질을 좋아하고 사냥 좋아하고 새잡기 같은 것을 좋아했고 자연을 좋아했고 자연에 대해서 잘 알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가 더 똑똑하고 나은 사람이라고 여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을 모아서 사는 곳을 떠나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을 떠나서 아름다운 호숫가에 움막을 짓고 자연을 벗삼아 살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장난치는 것을 좋아하는 자유분방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아주 악의가 있거나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미국의 교육가 알버트 윈십이라는 사람이 이 1700년대를 살았던 두 사람을 이제 추적해 보니까, 그 후손들을 추적해 보니까 맥스 주크의 후손은 아주 비참해지더라는 것입니다. 5대에 걸친 후손 560명과 그 후손들과 혼인 관계를 맺은 169명을 포함해서 1200명이 되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 이 주크 가문의 후손들을 이제 살펴보았더니 1200명 중에서 300명은 유아 시절에 죽었고 440명은 나태하거나 퇴폐한 생활 습관으로 말미암아서 몸이 망가지고 병약하게 살았고 310명은 거지, 1500명은 범죄자, 알코올 중독자 100명, 60명은 절도범, 70명은 살인자가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고 40명의 여자들은 취하지 말았어야 할 그런 직업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단 20명만이 직업기술을 배웠고 그 중에 10명은 그마저도 교도소에서 직업기술을 배우는 일이 일어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맥스 주크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자유분방하고 즐겁게 살기 좋아하고 장난치는 사람이었는데 다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고 근면의 가치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후손이 아주 비참해졌습니다. 그러나 조나단 에드워드가 세상을 떠난 지 140년이 지난 후에 그의 일가가 1390명이 되었고 그 중에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285명, 그 중에서 13명이 대학 총장이 되었고 65명이 교수, 의사가 56명이 배출되고 목사, 신학자, 선교사가 된 사람이 100여 명, 변호사가 된 사람이 100여 명, 판사가 된 사람이 39명, 그리고 부통령이 1명, 상원의원이 3명, 국회의원이 많고 외교관이 다수였고 주지사가 3명이고 시장이 3명이고 군대 장관 75명, 작가 60명, 철도회사 책임자 50명, 금융기관 기관장 여러 명, 광산주 여러 명이 나오는 그런 결과를 맺었다고 그렇게 이 조사의 결과가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작은 것 같았어요. 교회를 다니냐 안 다니냐, 신앙인이냐 아니냐,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보느냐 아니면 그냥 즐겁게 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그 작은 차이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후손들은 어마어마한 다른 결과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이 신앙의 명문가가 되기로 결정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의 사람 되시기로 결단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근면을 선택하는 사람, 땀 흘리지 않는 것에 이 무가치를 알고 그것을 선택하지 않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배우자를 소중하게 여기고 자녀들을 소중하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의 미래를 아름답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며 흔들리지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의 복으로 채우시는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우리 시편 말씀을 통해서 아름다운 가정,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가정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우리 가정이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하는 것에 기쁨을 알게 하시고 주님께서 아버지 거두게 하시면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하나님 자녀를 소중하게, 배우자를 소중하게 여기는 가정됨으로 말미암아 복을 이어받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시편 말씀을 마음 가운데 두고 하나님, 우리 가정이 신앙의 명문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동행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며 땀 흘리는 것의 가치를 아버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주신 열매에 감사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내를, 남편을 소중하게 여기고 자녀를 귀중하게 여기는 우리 가정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복받는 가정, 신앙의 명문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